이 교향곡을 조금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는 음악이더라고요. 교향곡은 1장에서 4장까지 나뉘어지는데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과의 이 관계를 잘 설명해 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가장 제1악장에서는 굉장히 왁자지껄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음악을 진행하고 2장에 가면 갈등이 해소되면서 숙연해지고 내면적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음악의 모습을 트렌드를 보게 되고요. 3장에 가면 회복이 되면서 겉으로 드러나고 4장에 가서는 만발하고 발전되는 이런 음악으로 전개해가는 것이 교향곡의 특징입니다. 이 교향곡에는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는데요. 많은 악기들이 한꺼번에 연주할 때도 있지만 지휘자에 의해서 바이올린은 쉬어야 할 때가 있고 팀파니는 마지막에 울려야 할 때가 있고 아마 그들 각자는 내가 왜 여기서 쉬어야 하지? 내가 왜 여기서 독주해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지휘자의 경륜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화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음악의 멋진 경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참 어려운 단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경륜,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묵묵히,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도하시면서 각각의 역할을 본의 또는 본의 아니게 그 일에 참여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여기저기서 예수쟁이들이 나와게 되자 유대교는 그리스도교 신생 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필두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되죠. 단순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제각기 여기저기로 흩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당신의 뜻,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중대한 뜻,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도기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 가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인류 최초로 생겨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사울의 등단 출현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기라성 같은 베드로가 퇴장하는 등장과 퇴장의 멋진 과도적인 내용이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건 중에 하나는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끝자락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울이 또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그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진짜 자기가 박해했던 그 세력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숙하게 영글어가게 만드는 그 주역을 같은 몸 사울에게서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늘 본문 속에서 녹아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운영 속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륜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19절로 시작되지만요,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그때는 사도행전 8장 1절의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이때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결국 이제 베니게 또는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두 가지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19절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꾸만 박해가 시작됐고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환난을 줬는지 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고 오직 율법, 하나님은 유대인에 소속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아직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20절에 나타난 모습은 순수한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하게 됩니다. 구브로 사람들, 그레네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으로 도착했는데 그들은 순수 헬라인들에게, 순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2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수예요, 소수. 소수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혈통을 벗어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참 너무 속단을 먼저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경계하고 전하지 못하지만 1차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텐데요. 일단 전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든지 한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 이방인들에게만 전했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은 거예요. 이 소문이요,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소문을 들었던 세력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오직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성도들, 그 사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 당시의 3대 도시에 해당되는, 적어도 로마가 제1도시요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애굽 지역의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 도시가 두 번째 도시라면 시리아 안디옥, 여기가 세 번째 도시로 꼽히는 인구 약 50만 정도가 되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아마 실사 조사단원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라고 보냈겠죠. 그때 그 인물을 택하는데 적어도 바나바라는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럼 바나바가 누굴까요? 그는 정말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친숙하고 이방인들과 헬라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적격한 인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해 파송한 그 적절한 인물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이 경계선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 교회 MD 사역자예요. 자, 그가 가서 처음에 아마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 이방인 교회 초대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쭉 하는데요. 이 교회가 참 이상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막 불릴듯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 19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왔다고 했지만 오늘 21절에 보면 큰 무리, 큰 무리가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잘한 거예요. 바나바 담임 목사 한 뒤에 이 교회가 더 큰 무리로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리한 질문 하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바나바가 교회를 그렇게 이방인 교회에서 그렇게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잘 설명해 주는데요.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다. 이게 인간의 덕성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덕성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통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확장시켜 갈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영성은 뭘까요?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 덕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어요. 또 영성은 없는데 덕성이 없어요. 때로는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는 선교가 숨었다, 끝났다. 이미 제 개척할 당시에는 교회 개척 성공 100분지 1 시대라는 걸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성장 100분지 1 시대다. 그런데 지금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30년이 가까워옵니다. 아마 그 확률로 따진다면 지금은 300대 1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재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거든요. 우리 지방에도 한 교회가 1년밖에 안 됐는데 100명이 넘어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에게 덕성과 영성을 겸비했느냐는 거죠. 근데 100분지 1이라면 100명 중에 하나가 덕성과 영성을 겸비했다는 말이며 300분지 1이라면 300명 중에 하나가 덕성과 영성을 겸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덕성과 영성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뒤틀어지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연결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해보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십시오. 정말 바나바에서 우리가 정말 목회적 또는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사람과의 덕성이 필요해요. 나만 나대지 않고 나를 통해 너를 세워갈 수 있는 덕성,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가능한 영성,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를 해도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나바가 목회했더니 큰 성장이 일어났는데 혼자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혼자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쌍두마차가 됩니다. 2인 체제로 교회가 진행이 돼요. 누가 담임 목사 따로 없어요. 바나바, 사울, 2인 체제. 이제 바나바가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동역자를 찾았겠죠. 근데 그 주변에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너무 가까운 데부터 인재가 누굴까, 나하고 같이 동역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누굴까 아마 찾아봤을 거지만 가까운 지역에 없어요. 삼고초려합니다. 지도자 하나 잘 선택해야
교회가 다시 영그러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싶어서 자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 박해져야지만 이 사울, 지금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자숙하고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거기까지 거리가 약 한 5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육박하는 거리예요. 그런 거리를 삼고초려하면서 바나바가 동역자를 찾으러 갑니다. 갔다 와서 이 사울과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요,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제자의 훈련은 원포인트 훈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그러니까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요,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진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품. 오늘날 이 트로트에서 한 레전드가 한 가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너무 기술을 자꾸 바라지 마세요. 가수도요, 진품이 있고요, 도금한 가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잔 기술 자꾸 쓰면서 얼마 있으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서도요, 진품, 가품을 구별할 줄 알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과연 내 속도 그리스도인이고 내 겉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한 가정에서요,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자기 어항을, 집에 있는 어항을 보면서 금붕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금붕어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그건 가짜고 실제는 물고기란다. 이름만 금붕어지.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에게 다시 되물어요. 엄마,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야? 아니면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너무 단순하니까 진리와 맞닿는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이 어린아이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철학가도 이 고유한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이걸 어린아이가 지금 던진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들어졌을까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영혼을 채우고, 그리스도로 생각을 채우고, 그리스도로 감성을 채우고, 그리스도로 의지를 채우고, 그리스도로 언어를 채우고, 그리스도로 눈빛을 채우고, 그리스도로 행위를 채워가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밖으로까지 돌출되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그리스도, 이제 교인들끼리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께로 가자. 사업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말끝마다 그리스도, 툭하면 그리스도가 만발하며 나오게 되자 주변에서요,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야?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건요, 비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올인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었고 비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단순히 비판만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류 최초의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교회 밖에서 이름을 불려진 그 이름은 비판이었지만 단순히 욕이 아니고 또 하나의 복선이
있게 되는데요. 이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잘 풀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적대하는 적대감 정도 우리 속에 있지만, 모든 것 다 100% 부정하는 적대감정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미움으로 표현되고,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는데 비판함으로 표현되는 현실적인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의 도시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거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쟁이들 하면서 비판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한편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앙망하고, 나도 언젠가는 네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근데 딱히 오늘은 너무 바빠. 오늘은 참 믿음이 안 따라줘.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못 가지만 언젠가는 내가 네 교회에 갈 거야. 준 그리스도인. 준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준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25%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 19세기, 20세기 그 중엽쯤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저 예수쟁이들 소리를 들을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잖아요. 예수쟁이 들을 때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들의 열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판했지만, 동시에 그 이후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몰려왔던 이유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보면 보이지 않지만 양가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미워하는 표현, 존경하기에 비판하는 표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 양가 감정을 누가 만드느냐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양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교의 성장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서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선은 그들의 내면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주변에 있고, 그 주변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양가 감정을 심어주므로 그들은 언젠가는, 나는 오늘 교회에 대한 적대감은 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이 로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냐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1735년도 미국 조지아 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들고 인도양을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한 중심부에 태풍이 몰려오는데요, 배가 띄우띵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돛단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고, 바다의 물결들이 막 배 안으로 찰싹거리며 들어오기 시작하며, 그때 영국의 그 여객가들은 거기서 나 살려라 하면서 막 아비규환을 이룹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때 웨슬리는 자신의 심정을 양심껏 표현합니다. 나도 그때 죽음 앞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너무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목사로서 이게 자존심이 상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나의 이 자존심이 중요하지가 않더래요. 오늘 죽는구나. 난 정말 선교하러 가다가 바다의 물고기가 되겠구나.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서봐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죽음 앞에 서봐야 우리는 식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는요, 그 죽음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배 한쪽 귀퉁이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고요하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진짜 목소리 자체도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배는 이제 풍랑은 잠재워졌고,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큰 충격을 입고 그쪽으로 향해서 갔더니 독일의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른들로 시작하여 어린아이들까지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들의 얼굴은 릴렉스해졌고 그들의 얼굴은 평안해졌고 거기서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양은 천사의 소리처럼 불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독일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에서 두렵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망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라비안들의 고백은 웨슬리의 큰 충격을 입고요, 조지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공동체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요, 웨슬리는 신학적 한 주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냐, almost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일까, altogether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이걸 신학적 주제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그리스도인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을 살아갈 수 있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도 즐겁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역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역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에게 양가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이 음성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선물처럼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갈망이어야 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로 신비에 새겨져서 나의 영혼을 비롯하여 나의 생각, 나의 감성, 나의 의지, 나의 인격, 나의 모든 행동까지 그리스도로 온전해져 갈 때 우리는 이제 나의 천국을 넘어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